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도마뱀 무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아멘. 레위기 11장 말씀은 율법 가운데 음식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수중에 사는 것들 중에 부정한 동물을 지정하시고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부정한 동물들은 그 특징이 생명과는 멀고 죽음, 사망과는 가까운 것들입니다. 육식 동물이라든가 미흡한 초식 동물 또는 죽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땅바닥, 강바닥, 바다 바닥에 직접 접촉하는 것들이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부정한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것만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정한 것들의 사체와 접촉하는 문제를 다룬 후에 음식법 전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24절, 25절은 부정한 동물의 주검, 다시 말하면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연관된 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큰 원칙은 뭐냐?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단순히 접촉하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사체를 옮김으로써 더 심하게 접촉을 하면 저녁까지 부정한 데다가 더해서 자기의 옷까지 빨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몸을 씻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사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데 이후에 몸을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이 주검 사체를 운반하느라고 접촉이 좀 더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몸만 씻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부정이 더 심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빨아야 한다는 겁니다. 몸을 씻고 옷까지 빨아야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부정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벼운 부정이 있고 좀 더 심한 부정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살아있는 부정한 동물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부정한 동물을 접촉했다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정한 동물을 만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부정한 동물이 죽은 것,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26절부터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26절은 굽이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즉 쪽발이 아닌 것, 또 색임질하지 않는 것에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은 네 발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에 죽음을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네 발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이란 굽이 없는 네 발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나 개나 호랑이, 늑대 이런 것들은 네 발을 가지고 있는데 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며 다니는 짐승들인데 이런 짐승 역시 부정한 짐승들로 그 사체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8가지의 죽음에 관한 내용인데 이 8가지 부정한 짐승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와중에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동물들로 보입니다. 예전에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좀 열악한 숙소에 머물게 되면 그 숙소에 도마뱀이 기어다니기도 하고 자고 있는데 천장에서 도마뱀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 8가지 기어다니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아주 쉽게 접촉했던 그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의 사체와 접촉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짐승의 목록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규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29절 3절에 보면 8가지 기는 것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서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31절에 보면 이 짐승들의 주검,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32절에서는 만일 어떤 물건에 이것들의 사체가 떨어지면 그 물건을 즉시 물에 담그라고 합니다. 물에 담그면 저녁까지 부정해졌다가 그 뒤에 정결해집니다. 접촉 시 물에 담그는 물건들은 흡수력이 없는 나무 그릇이라든가 의복, 가죽, 자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사체가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은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그릇은 깨트려야 합니다. 3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흡수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체와 접촉을 하면 물에 담그지 않고 부정함 이미 그 속에 깃들여져 버린 것으로 여기고 바로 깨트려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사체와 접촉한 이 질그릇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담겨진다면 그 음식물 역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정이 스며드는 이런 진흙으로 만든 것은 질그릇만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화덕이나 화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이 화덕이나 화로도 뭘로 만든 것이냐? 진흙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덕이나 화로 역시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그 위에 떨어지면 깨트려서 폐기 처분하라고 3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로 가게 되면 샘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이 8가지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가 닿더라도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이 고인 웅덩이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움푹 패여 있는 그런 조그마한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고인 웅덩이는 이 중동 지역에서 대량으로 식수를 모아두는 물 저장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샘이나 이런 물 저장고는 부정한 것들에 사체가 닿는다 하더라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체가 닿더라도 그곳에 담겨져 있는 물을 아무런 문제 없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에 부정한 것에 사체가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37절, 38절은 뿌리는 종자에 부정한 것의 사체가 접촉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종자에 이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가 접촉을 한다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묻어있는 종자에 이 짐승들의 사체가 접촉을 한다면 그 물이 묻은 종자는 부정해진다 그럽니다. 그 종자들은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은 정결한 짐승의 사체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관한 내용들인데 그와 연관해서 정결한 짐승의 사체에 관한 규정을 간단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보시면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먹을 만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정결한 짐승은 정식적으로 도살을 해서 잡으면 그 죽음을 만진다 하더라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정결한 짐승은 정식적인 도살 과정을 잘 거치면 그런 정결한 짐승의 사체는 아무리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에도 소나 양을 잡지만 그 소나 양의 사체를 만진다고 해서 어떤 제사장이나 백성이 부정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식적인 도살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 자연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사할 경우에는 정결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과 단순하게 접촉을 하면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가벼운 부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한 짐승의 사체를 옮기게 되면 좀 더 심한 부정이 되어서 저녁까지 부정한 것에 더해 옷까지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을 먹을 경우에도 좀 더 심한 부정으로 간주가 되어서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옷을 빨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아주 큰 죄가 됩니다. 하지만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을 먹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도살한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은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 혹시라도 그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을 먹게 되면 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옷을 빨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 그리고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의 사체와 연관된 규례들입니다. 우리가 이 규정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정의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가벼운 부정이 있고 좀 더 심한 부정이 있습니다. 가벼운 부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까지 있다가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보다 좀 더 심한 부정은 몸을 씻는 것에 대해서 옷까지 빨아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결법을 더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부정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절차들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정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에는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벼운 부정이 있고 좀 더 무거운 부정이 있고 아주 심각한 부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부정이 곧 죄인 것은 아닙니다만 부정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에도 좀 더 가벼운 죄가 있고 좀 더 무거운 죄가 있고 정말로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죄는 다 똑같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해로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사소한 죄도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죄가 있고 심각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경중에 대한 구별이 사실 있어야 정의의 개념이나 윤리의 개념이 제대로 이 땅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정을 똑같이 다루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도 다 똑같이 다루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큰 죄들, 하나님이 엄히 다루시는 죄들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벼운 죄라고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만 가벼운 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무 심각한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극단성을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럴 뿐은 없어 보입니다만 전화가 왔는데 나 없다고 해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은 별것 아닌 가벼운 죄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혹시 했다면 회개하고 앞으로 안 하도록 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나 한 것을 가지고서 평생토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며칠씩 회개를 한다고 하고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한 그 전화한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 가지고 내가 그때 당신에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극단성은 사람을 강박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강박증은 결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죄의 경중 문제를 다 일일이 논하기는 힘듭니다만 여하튼 부정과 죄는 경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기본 원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배우느냐? 부정을 해결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정하냐 이것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뭘 같이 알려주십니까? 그 부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제 부정함이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느냐, 정하게 되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벼운 부정의 경우에는 저녁까지 있다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보다 심한 부정의 경우에는 옷도 빨아서 정결함을 얻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더 심각한 부정의 경우에는 정결함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방식으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이라든가 또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밝히는 것은 해법을 같이 줄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해법 없이 이런 것은 부정한 것들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는 부정해졌고 너는 죄를 지었다, 이것만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막막하게 하겠습니까? 부정한 것만 잔뜩 알려주시고 죄된 것만 잔뜩 지적해주고 계신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사함 받는 길을 반드시 함께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죄에 관한 지적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있느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물이나 불, 짐승의 피와 같은 것으로 부정이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모든 부정, 모든 죄의 해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물, 불, 피와 같은 것들은 다 무엇의 예표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입니다. 사람의 모든 부정함과 죄는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악,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부패함을 정말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더러운 것을 폭로합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의 잘못도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하고 다윗의 심각한 범죄도 있는 그대로 다 노출을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모든 죄와 부정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와 부정함을 지적하고 노출하고 폭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해법과 함께 성경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정함과 죄를 지적받았을 때, 부정함과 죄를 인식했을 때 언제나 그 더러움과 죄의 무한한 해법이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언제나 정결함을 추구하고 언제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의 부정함이나 죄를 지적할 일이 있다면 그때 절대로 정죄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부정함을 노출시켜서 그 사람의 죄된 것을 폭로해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끝장내버리고 그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고 그 사람을 몰락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드물긴 합니다만 간혹 그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누군가의 부정함이나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내고 폭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함을 해결해서 정결해지라고 부정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의 부정함이나 죄를 대하고 다룰 때에는 언제나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가운데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더 깨끗해지도록, 상대방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해서 부정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을 여러분이 꼭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정함을 다루는 이 글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의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샘물이나 물 저장고의 물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닿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샘이라는 것은 솟아나는 특성이 있고 큰 물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받음으로써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규정으로 인해서 식수로 사용되는 샘이나 저장고의 물은 사체가 닿는다 하더라도 그 물을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사체가 닿아도 이런 물들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체가 닿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근데 물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 이 규정은 정말로 유용한 규정입니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정결한 짐승이 자연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먹더라도 하나님이 심하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자연산 정결한 짐승을 먹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옷만 빨면 됩니다. 정말로 음식이 필요한 상황, 먹어야 될 상황에서는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옷을 빠는 것을 감수하면 얼마든지 그 자연산 정결한 짐승의 사체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백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시대는 먹을 것이 넉넉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정결한 짐승은 정식 도살을 해서 먹어야만 하지만 정식 도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잠깐의 부정함을 감수하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약을 두는 율법의 규례를 제정해 주시면서도 언약 백성을 향한 깊은 배려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이나 정결법이 딱딱하고 엄하고 제약을 가는 그런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백성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빡빡하고 아주 엄격한 그런 법만을 내세우면서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언약 백성이 거룩을 훈련하고 구별됨을 보여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런 음식법의 규정을 세세하게 주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힘들고 어렵도록 삶이 팍팍하도록까지 이런 규정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충분히 백성을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런 규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늘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거룩을 훈련하고 경건을 훈련한다면서 무자비해지고 아주 냉정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간혹 그런 단체나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경건 훈련을 시킨다면서, 무슨 거룩의 훈련, 영적 훈련을 시킨다면서 훈련받는 사람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일상의 삶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이런 훈련은 안 된다, 이런 훈련은 나쁘다, 이렇게 시간에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어떤 경건이나 거룩을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사랑과 배려가 사라지면 안 된다. 냉정해지고 잔인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40일 내내 새벽에 나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밤 늦게까지 일해야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직장 생활이 힘들고 피곤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중직자들은 40일 동안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하루라도 빠지면 직분자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비난하고 야단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 거룩을 훈련하는 율법의 규정을 주실 때에도 뭘 보여주셨느냐?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그런 율법의 규정들이 다 폐기된 신약 시대에 삶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거룩의 훈련이나 경건의 훈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제나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긍휼, 배려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자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긍휼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거룩의 삶, 경건의 삶 또는 어떤 신앙의 영역을 훈련해 나갈 때 이 사랑과 자비를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11장의 음식법을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41절부터 43절은 음식법을 요약하면서 특별히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41절, 42절, 43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거듭 언급하면서 가증하다 그럽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의 대표로 소개하면서 가증하니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의 대표로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창세기 3장의 뱀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에 앞장섰던 뱀을 염두에 두면서 기어다니는 이 길짐승을 부정한 것들의 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죽음의 세계인 음부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땅, 그리고 사체들이 여기저기 깔려있는 그 땅에 바짝 밀착해서 다니는 것들이
기어다니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정한 짐승의 대표로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영역에 가장 밀착되어 다니는 것들이 이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정한 것의 대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생각이 더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 생명과 사망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46절, 47절은 음식법에 관한 맺은 말입니다. 이 11장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해주는 규정이다. 이렇게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44절, 45절이 있는데 이 44절, 45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음식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정결법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면 율법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음식법을 제정해 주셨는가? 44절, 4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음식법 제정의 목적이 뭡니까? 음식법 제정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음식법만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정결법, 나아가 율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해내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백성을 삼으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진 가운데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 이스라엘도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임재해 주는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 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아닌 민족들,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구별됨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음식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음식법을 매일매일 지켜가면서 다시 말하면 매일의 식생활, 일상의 식생활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런 음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이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짐승의 사체와 접촉한다 해가지고 부정해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음식법에 조금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음식법의 목적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곧 옛 언약의 시대에는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신약 시대 곧 새 언약의 시대에는 친히 우리를 성막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성막으로 삼으시고 우리 자신을 지성소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진중의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신약시대에 내 자신을 성막으로 삼고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은 음식법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의 구별됨, 거룩함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 일상의 삶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거룩, 세상과의 구별과 연관해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몸입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까?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은 이 육체, 몸이라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몸을 무시하고 무슨 정신적으로만 거룩하겠다, 내 영혼만 정결함을 추구하겠다, 내 영혼의 거룩을 추구하겠다, 내 생각만 거룩해야 되겠다, 이런 절대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거룩은 영혼의 거룩도 중요하게 보지만 몸의 거룩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몸의 거룩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게 되면 거룩과 연관해서 몸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음행, 음란의 죄를 언급하면서 몸으로 짓는 음행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까?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 육체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무슨 정신으로 영광 돌려라, 생각으로 영광 돌려라, 영혼으로 영광 돌려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레위기 11장 4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레위기 음식법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행실이란 게 뭡니까? 행실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실이란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행동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행실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몸으로 하는 행동, 행실,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남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로마서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지체가 나옵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몸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눈과 귀, 입, 팔, 다리 이런 것이 지체입니다. 바로 이런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로마서 말씀 12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영혼을 드리라고 지금 안 합니다.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제물은 뭘로 드리는 것이냐?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예배를 해가지고 영혼, 정신 차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 차원에서, 정신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정리하면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거룩한 삶은 결과적으로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몸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정신, 생각, 영혼 그런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또 복음이 일단 우선적으로 내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거룩의 삶도 자꾸 영적인 거룩, 정신의 거룩, 영혼의 거룩 이런 이야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에만 빠져들고 관념에만 빠져드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생각으로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만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이 땅의 삶을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도 몸의 행실이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바쳐야 하는 것이고 내 몸을 제대로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술과 혀, 내 손과 내 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야 하고 듣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입에 넣고 먹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발로 가는 곳이 달라야 하고 손으로 행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몸으로 하는 행실, 몸으로 보이는 삶의 방식, 일상의 생활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참된 거룩은 몸의 거룩이다. 이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영혼에만 집착하고 정신에만 집착하느라고 몸으로 나타나는 행실, 몸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행동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음식법을 주신 목적이 거룩임을 알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일상의 삶에서 거룩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